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고 예배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님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며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감비되어 나를 꼭 적셔 주옵소서. 주의 은혜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감비되어 나를 꼭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할렐루야. 이름 높으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온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으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통하여 주님만 예배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였는지 조심하라. 이전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도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날은 그 연합예배 하셨다고요? 네. 가정의 달 연합예배. 뭐 게스트 오셨어요? 누구? 그냥 연합예배? 행사는 없으셨고. 오늘 말씀은 믿음의 불꽃 세상을 밝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하고 아이하고 길을 걷다가 지름길과 안전한 길이 교차하는 교차점에 다다랐습니다. 그 길이 익숙한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던 이 아버지가 아이한테 물었어요. 야, 이 두 길 중에 어떤 길로 가는 게 나을까? 그런데 아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길이 어딘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되게 지혜로운 자식을 뒀어요. 그렇죠? 그 아버지가 그래서 거기서 딱 두 길을 앞에 두고 잠시 멈춰서 깊이 생각을 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기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는 그 길을 정하고 걷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평안해서 이제 출발한 그 길인데 가는 길이 그렇게
험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쭉 계속 가는 거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 길 끝까지 갖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들이 그 목적하던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말 많은 길목들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이 길로 가야 되는지 저 길로 가야 되는지 정해져야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어떤 길이 진짜 옳은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내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분별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동안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39절에 우리는 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럼 아주 생생하게 막 신령님 같은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게 들리는 게 정말 한 1000번 기도하면 한 번 들릴까 말까 할 정도로 흔치 않잖아요.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계획, 유혹이 그냥 널려 있습니다. 우리 인간, 나 자신의 지혜, 내 힘으로 그래서 해결해 보려고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아주 피땀 흘려 노력을 하죠. 그래서 항상 내 마음, 내 뜻이 정한 대로 이렇게 갈 때 되지 않으면 속상해. 그쵸?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속상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을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거나 내 판단된 대로 움직인다면 정말 많은 낭패와 또 어려움을 겪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길이. 그래서 그 길을 가면 어려워도 나아갈 길을 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기 때문에 도움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진짜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일, 거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담대하게 나아갔고 그 결과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와 하나님의 그 섭리를 계속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을 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이 복음을 끊임없이 전한 거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특별히 큰 교훈을 보여주는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가말리엘은 율법적이고 엄격한 바리새인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은 관계가 별로 안 좋았던 거 아시죠? 동일해요. 사도들하고도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사도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가말리엘이 오늘 본문에서 정말 특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 가말리엘이 믿음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가말리엘의 조언은 지금 다른 이
바리새인들, 다른 이 율법사들,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붙들어다가 지금 어떻게 지금 처리하려고 할 때에 그 강경한 법적인 태도를 수그러뜨리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지혜를 가지고 충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서 사도들의 직접 지금 당할 위협에서 피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말리엘이 참 특별하게 사용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고, 때로는 겉으로는 이게 환경이 적절치 않은 환경이거나 또는 우리한테 맞지 않는 사람인데 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모든 도구들을 다 사용하시고 결국 그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이루어 내신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뜻 중심,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달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고난은 와요. 고난이 이렇게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고난을 피해가게, 고난이 나를 지나가게, 아무리 기도해도요 와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단 하나님이 그 고난을 어떻게 넘어가게 하시느냐, 지나가게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을 통해서 볼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고난이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그걸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이 오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확 그냥 죽어버릴까, 그냥 이놈의 세상 일찍 가지 뭐 어차피 갈 거.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분별하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정말 이 숨이 지금 당장 멈출 것 같아도 내가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겨 넘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40절에 보면 법정에 사도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법정에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면 너네 큰일 난다,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은요, 감사함으로 그걸 받고 기뻐하면서 받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걸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의 권위와 박해 속에서도 사도들의 신앙과 사명은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진짜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세상의 것에 있지 않고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들은 오늘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래서 이것을 감내해내며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계획이 뭔지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겪는 고난이 그래서 결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신 일, 그 복음의 일, 영광의 길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항상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 안에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그 고난을 감당할 때 바로 우리를 믿음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거죠. 우리 고난이 오히려 그 더 큰 영광과 축복의 씨앗이라는 걸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힘들지요. 그렇죠?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내 마음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1번 불평, 불만,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나오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뭐 인지상정이에요. 목사도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기쁨을 고백해내는 걸 진짜 기뻐하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정말 지금 고난에 있는데 그들 안에 기쁨으로 표현했다는 것.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어떤 시험이 닥쳐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잡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또 우리의 역경을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영광으로 바꾸시게 되는 겁니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평 대신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지막 42절 말씀에 사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불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4가지 단어를 소개해 드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해서, 날마다,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데 계속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의 사역자가 된 사도들, 어떤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보여준 이 믿음, 열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이겁니다.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날마다 끊임없이 모든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계속했다. 할렐루야. 저는 이 태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하고 가장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도들의 헌신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시절의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기록된 교회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도들 중에 요한만 빼고 나머지 사도들은 다 순교했어요. 요한만 장수하다가 자기 삶만큼 다 살고 정확히 돌아가셨거든요. 나머지 사도들은 다 순교했어요. 복음의 현장에서. 그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그렇게 다 순교할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데
그렇죠?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역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내는 삶, 우리의 마음으로 가정과 직장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내는 삶, 이 삶을 매일 살기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박해가 오더라도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처럼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네, 결단하셔야 돼요. 저도 매일 결단해요. 오후에 4시 반에서 5시 반 이 앞에 저의 어장 교통공원에 나가서 전도하러 나갈 때 그때마다 결단하고 나가요. 하나님,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들을 영혼들을 예배에 놔주시고, 그리고 제가 담대히 증거하게 주시옵소서. 매일 결단하고 나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중심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생에 한 사람만 믿음의 사람이 되어도요, 천하를 얻은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에요. 저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몇 번 해보고 아유 해봤는데 안 되네, 포기하지 마시고, 아유 남들은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돼? 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눈앞에 지금 당장 보이는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도 실망하지 마시고, 복음 전하는 일,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결정하시고 그 뜻을 실행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결단하며 이제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증거하는 삶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거룩한 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게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도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며 복음 증거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결단한 성도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광고합니다.